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이 제목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왜 남자가 자고 있을 때에 그의 허락도 없이 갈대를 훔쳐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둑아닌가?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먼저 부탁이 하나 있네. 혹시 유능한 변호사를 알고 있거든. 나에게 소개 좀 시켜주기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인데? 내게 좋은 변호사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야? 내가 소개해줄게 하고 트집잡기로 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실은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은수저 한 거를 훔쳐갔는데 대신에 금그릇을 두고 갔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변호사를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게 뭔 문제인가? 그런 도둑이라면 내가 두 손 들고 우리 집에 오도록 내가 환영하겠네.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네.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대신에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지 않았는가?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 비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의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지가 사는 길,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를 드러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 목자가 그 양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듯이 양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나는 자에 달라붙어 있는 자. 여러분, 쥐가 어떻게 모든 동물들 시합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뚜벅 열심히 걸어가고는 소에 달라붙어 있다가 결승점이 다가오니까 그때 활짝 뛰어내려서 결승점에 골이 내서 쥐가 모든 동물 중에서 1등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수동체의 삶입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역시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그 인생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동상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을 때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 열매까지도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버렸을 때에 그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마귀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당신은 능히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그냥 사람들이 푹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내가 신이 될 수 있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요, 신약에서는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습니다. 초대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자니 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길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만 예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왕을 죽이고 모든 신분 다 죽이라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 길을 걸어간 겁니다. 결국 그는 그의 왕권을 다윗 가문에게 넘겨주어야만 됐습니다. 신약에 가룟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문에 그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을 뻔했던 놀라운 법을 갖게 되었지만 그 역시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라본을 썼던 존 밀턴은 그 신라본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룟유다가 있다. 그만큼 가룟유다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줬건만 주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로보성을 함락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미디안과 암말렉 연합군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전쟁을 했던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선구 용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상하게 결혼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결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여보게 나는 내 딸이 의사를 만나 결혼하도록 기도하고 있네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말이 왜? 자네 딸이 환자인가? 왜 의사가 변호해야 돼? 이랬대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병작감을 그런 걸 멀리 봐요? 그렇죠. 의사 남편 만나면 뭐 잘 살 테니까
그 생각에 부서 남편만이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제쪽 그 목사님 쓴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왜 자네 딸이 환자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상하게 결혼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우리 제자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자매가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유능한 변호사와 불신교를 했어요. 물론 부모가 강요를 했어요. 야, 이 주제에 어떻게 저런 남편 만나느냐. 결혼하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매 역시 신랑감이 신앙이 없지만 유능한 변호사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겠구나. 동욱지원 안 하겠구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밤에 손톱을 깎는다고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게에서 안 사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불신자 집에서 밤에 손톱 깎아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북쪽에다 머리를 댄다고 구박을 합니다. 남편이 제 14대 종손이라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교회를 신앙 있는 분이 신앙 있는 자매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시대 식구들이 독구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절하니까. 그런다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걸핏하면 점쟁이를 쫓아가는데 또 점쟁이가 하필이면 하는 말이 아내복이 없다고 또 그래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시댁 식구가 남편을 빌어서 모든 시댁과 저것은 복덕을 하지 않습니다. 화떡을 움직이고 왔다고 구박하고 구박합니다. 미국에서 잠시 살게 됐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 오죽했으면 이웃이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첫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들을 낳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구타하는 버릇을 벌이고 참다 못해서 친정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친정 부모들이 자기들의 신명과 또 유능한 변호사 신명 그 사익감을 파일을 놓칠까 봐서 야 너가 맞을 짓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냥 살아. 한국 여자들 다 근데 산다. 네가 어디 가서 그런 유능한 남편 만나려니 핀자를 주면서 이 자매 하소연을 전혀 듣지를 않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힘이 자기가 모르게 힘이 들립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기억상실증이 왔습니다. 말이 엉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친정 아버지와 오빠의 막대한 뒷부림을 섰던 남편이 그것을 비밀 삼아서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이자랑 품받지 못한 두 딸 빼앗기고 결혼 13년의 생활을 빈손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 결혼하니 행복할 줄 알았겠죠.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신앙이 없어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길로 걸어간 결혼 생활은 마치 지옥과 같고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전문가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며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국 다윗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오늘은 이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영혼의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 옷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육체는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흙 불어 넣으셨으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영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판결에 따라서 영생 혹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 됐습니다. 즉 죄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율을 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사람은 병든 영혼이요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이 세계 사람과 암묵의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아픕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언 때문에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죽은 영혼에는 평안과 안식이 머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짝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다 보니까 짝퉁이라도 대안을 삼아서 재미를 찾고 쾌락을 찾고 그리고 평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그리고 세상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알면서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풍조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은 삶의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생명이 그로부터 나온 거다.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삶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과 힘이 내 영혼 기쁜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지가 마르면 그 자체가 볼품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바싹 마르게 돼서 모든 것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수원지에 물이 흘러넘치면 그 수원지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생명의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우리 수원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변호사와 결혼한 그 자녀
자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영혼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솟아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화성 같은 남편 만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내 인생이 깨꼬이고 내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봤더니 자기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다른 성도들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구나. 내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듣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랑을 나누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하나하나 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말이 못해서 부모의 순종했지만 비록 교육을 오래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진정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3년 만에 부모로부터 딸아 우리가 잘못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그 자매의 모든 아픔과 미움을 한순간에 다 없애줬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자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원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 장로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한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수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 영혼은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파워가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부할 때도 처할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의 영혼에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놓치지 않냐, 하나님께 소망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냐니까 어느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소진 하나님의 보호와 내 손에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능히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김을 통해서 부어지는 생수의 은혜를 마셔서 건강한 영혼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갖고 있는 많은 속성들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에게는 형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자녀의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맞다, 옳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고, 옳고, 그리고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겉보기에는 여러분 대단히 경건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했습니다. 11조 생활했습니다. 다른 예물도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거듭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례요한부터 무슨 말 들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신앙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독사의 자식이고 행실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의 애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성도잖아. 여러분, 이런 자기 의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더 기도한다고, 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전혀 용납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도움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과 소망이 자기 자신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요 자기 의에 빠진 멍텅구리 신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을 보장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했습니다. 천국 계획을 갖게 주었습니다. 어둠의 자리로부터 빛의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의의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가 복을 주마 형통케 하나. 그것이 내 백성의 증거다. 우리가 율법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은 은혜가 은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소 5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변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6장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 위에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심령을 흘러넘치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길로 걸어가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할 때에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심성이 섞도록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안전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나누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세상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눕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성도